죄는 없고 처참한 거, 악랄한 거 이거는 모르고 사랑, 용서 이렇게 하다가 한 다리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힘듭니다, 이거는. 사랑, 용서하다가 악랄한 죄, 악의 정체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해결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제사장은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시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피 언약이 무슨 뜻인지 제사장이란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죄의 비참함과 그 처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피의 권세,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 내용이 내 중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탱해주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교재 중에서 제14강 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 제사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상달되지 않는 제사, 또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예배와 기도, 제사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제사를 지금 계속 드리고 계시는데 그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오늘 참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예배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셨어요. 제사장의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세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한바닥 전체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제사장의 일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만 받고 공부만 자꾸 하게 되면 머리만 커지고 난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사장에 관계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오경에 보시면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처음 제사 드린 분이 아담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에 아담을 데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무슨 짐승을 잡을 때 피 흘려가지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아담은 피 흘리는 사건을 처음 본 자입니다. 그럼 피제사의 비밀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만 피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피 없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만의 문화를 만든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퉁소 보는 자의 조상이고 각종 철기구의 조상이 가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가인은 이 세상 문화의 시조가 된 것이죠. 그 후로 언약 가진 자는 계속 생육하는 복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벨 후손. 아벨 대신 태어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육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이요. 그 단은 피제사를 말합니다. 번제. 단을 쌓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 아브라함도 평생에 단을 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제사장을 일했던 가장들의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이 자기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나왔다. 이 기록이 있고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시작할 때에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출애굽 29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직분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 자가 선지자이고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표로 제사를 지내줘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제사를 먼저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교재에 지금 쭉 적어놨는데,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민수기서 16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그 후로도 계속 말씀 보시면 희생제사 주관하고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한 일도 하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이나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요 하는 일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왕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오시기 전에는, 왕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제사장이 거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권력이 되고 부패가 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많이 생겼어요. 이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성전에서 심지어는 돈을 받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이 인간 제사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지만 인간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흠이 많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죄는 해결 방법은, 내가 죄를 한 번 지으면은 양 한 마리, 한 번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한 번 제사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며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는 것이죠.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죄 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서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제사장이 타락한 것을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근심 어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것이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담당을 시키셔서 그 죄의 대가로 대신 상하고 채찍을 맞고 대신 징계를 받고 그 허물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그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히브리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드린 제사는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하고, 왜 그러신가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물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피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끝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건 단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죠.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애기처럼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아니면은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제사이지만 이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제사장에 대한 관계되는 믿음이 그 내용입니다. 제사는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붙잡았을 때 그 구원은 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저희 집은 도로 빠고 되느니 구원이 취소되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에서 전쟁을 치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성경 지식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 지파에서 나와요. 다윗 후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니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아론 계열이 아닌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 분이 누구신가? 창세기 14장 1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쳐서 이기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 가서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하고 비슷하죠. 그죠? 제사장으로 오신 그것을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멜기세덱은 죽지도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나에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온 것이죠. 영원한 능력, 죽지 않는 그 능력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리가 해결받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참 제사장이 누구신가? 그 이름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도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죠. 그 성소 지성소가 지금 내 마음속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몸을 찢어서 대속물로 드리셨고요. 죄의 값으로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돈으로 치우려면 사망인데 사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통해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성경에서만 하나님 만난 자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요. 죽으면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진짜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 보여 아나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안 보여 아나 해가지고 확률은 반반이에요.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없으면 다행이지 안 믿은 사람한테. 그런데 있으면 어쩔 것이에요. 그리고 안 가본 미국이 있다는 거는 잘 믿는데 성경에 천국이 있다는 거 왜 안 믿어집니까? 그죠? 그게 저주죠. 믿으셔야 됩니다. 일단 믿으셔가지고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속물로 드리신 그 비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제사 예수님이 드리신 이 피제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의 일을 믿는 자는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 죄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인과응보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삶을 똑같이 짓고 똑같이 살고 죄도 같이 지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 죄의 대가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 그런데 성도는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아주셨는가? 예수님 받아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대가 안 받는다고 하면 맘대로 죄 짓고 사나? 양심 없는 소리죠. 그죠? 양심이 화인 맞았나? 죄 가지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나와요.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성도는 제사장의 권세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권세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다고 마음껏 용서하시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용서는 언제 해주는 것인가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싸우셔가지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용서 사랑 이렇게만 하시면 신앙생활이 한 달입니다. 신앙생활은 2다리로 갈 수 있어요. 달리기는 사람이 달리기 뭐 2다리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죄 지은 그 죄인의 악랄함과 처참함과 비참함이 보여져야 이 죄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집니다. 제사장이 그때 필요합니다. 근데 죄는 없고 처참한 거 악랄한 거 이거는 모르고 사랑 용서 이렇게 하다가 한 다리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힘듭니다. 이거는. 사랑 용서하다가 악랄한 죄, 악의 정체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해결하실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제사장은 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 이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시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피 언약이 무슨 뜻인지 제사장이란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죄의 비참함과 그 처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피의 권세,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 내용이 내 중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탱해주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언약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착각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 죄와 이긴 증거 가지고 나처럼 같은 죄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